우리는 봉사하면 괜찮다고 믿죠. 기도가 안 돼도 마음이 식어도 손만 움직이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집사님은 봉사로 먹고 산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위험한 말입니다. 이성재, 61살. 서울 외곽의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봉사해온 집사였습니다. 주방, 청소, 차량 안내, 시설 관리. 사람들이 꺼리는 일은 늘 그의 몫이었죠. 그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문제아도 아니고 죄를 숨기고 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죽음의 문 앞에서 이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봉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판결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봉사하면 괜찮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경고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문을 열었고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신실한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가끔 제 이름을 거론하셨어요. 이성재 집사처럼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하다고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해야 할 일 같아서 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시설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물 관리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일용직 성격의 일이었죠. 손재주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뭔가 고장나면 사람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형광등 갈아달라, 수도꼭지 고쳐달라, 문짝 삐걱거린다, 냉난방기 점검 좀 해달라. 저는 늘 갔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댄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 오면 달려갔죠. 어떤 날은 한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교회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요. 겨울이었고 다음 날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옷차림으로 나가서 공구 가방을 챙겨 교회로 달려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배관을 뜯고 밸브를 확인하고 2시간을 매달렸습니다. 손은 시커멓게 더러워졌고 기름때가 옷에 묻었어요. 그래도 고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 나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보일러가 고장 났었다는 것도 제가 밤새 고쳤다는 것도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게 진짜 봉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말씀에 목말랐어요. 기도하고 싶었고 찬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책을 펴면 밑줄을 그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메모를 했어요.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 일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눈이 자꾸 천장으로 갔습니다. 저기 페인트 벗겨진 거 고쳐야 하는데. 저 에어컨 소리 이상한데. 화장실 물 샌다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쳤네.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할 일 목록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주방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주차장 정리하고 현관문 잠그고 그 생각만 하다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봉사는 제 정체성이 됐어요. 저는 이성재 집사가 아니라 교회 일하는 사람이 됐죠. 그게 제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해요? 집사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좋았어요. 저 없이는 안 된다는 게 뿌듯했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안 나오는지,
누가 일하지 않는지, 누가 뒤처리만 기다리는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젊은 사람들은 빨리 나갔어요. 인사만 하고 현관문을 나섰죠. 식사 봉사하는 분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 나오나. 먹기만 하고 뒷정리는 안 하네. 식판을 씻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밥 먹을 때는 웃으면서 먹더니 그릇 하나 안 씻고 가네요. 교회가 식당인가? 기도 모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석하는 사람은 늘 똑같았습니다. 안 오는 사람들은 계속 안 왔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은혜는 받으려고 하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뭐해. 청소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으면 화가 났어요. 쓰레기통은 왜 이렇게 넘치는지, 휴지는 왜 아무데나 버리는지, 빗자루질을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자기 집도 이렇게 더럽히나. 교회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매번 빠지네. 저 집사는 헌금만 하고 봉사는 안 하네. 저 권사는 기도만 하고 손은 안 움직이네. 어떤 날은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밖에서 손짓으로 차를 유도하고 있었죠. 그때 한 권사님이 차에서 내렸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구두를 신고 무릉덩이를 피해서 걸어갔습니다. 저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비 한 방울 안 맞으려고 하네. 나는 여기서 흠뻑 젖어가면서 일하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억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나. 저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도 고맙다는 말 안 하나.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봉사하면서 기쁘지 않았어요. 짜증이 났고 불만이 쌓였고 비교가 시작됐죠. 저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냐고요. 그런데도 봉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말씀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봉사를 멈추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붙잡았습니다. 더 일했어요. 더 먼저 왔고, 더 늦게 갔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나갔고, 금요일에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서 문 열어주고, 불 켜고, 난방 틀어놓고 정리하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저는 점점 교만해지고 있었습니다. 봉사하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봉사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됐습니다. 쉬는 날이면 불안했어요. 오늘 교회에 안 가도 되나? 누가 대신 문 열어주나? 청소는 누가 하나? 빠지면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 일이 안 돌아가면 어쩌나? 저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면 어쩌나? 그래서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갔어요. 몸이 안 좋아도 참았습니다. 어떤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디스크 초기 증세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교회에 나갔어요. 주일이었거든요. 의자를 옮기고 짐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집사님, 좀 쉬세요.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쉴 수 없었어요. 쉬면 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대신하면 어쩌나. 그 사람이 저보다 잘하면 어쩌나. 그럼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내일 하지 뭐. 그런데 내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입만 움직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마디 하고 일어났죠. 성경도 읽히지 않았어요.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갔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한 장을 읽었는지 두 장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고 그렇게 덮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는 그냥 입만 벙긋벙긋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예배 끝나면 할 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지금은 좀 힘든 시기니까. 기도가 안 돼도 봉사는 할 수 있잖아. 말씀이 안 들려도 손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위해 몸 바쳐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기도가 형식이 됐고 말씀이 텅 비었고 예배가 지루해졌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봉사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봉사를 붙잡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감도 안 됐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데 뭔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답답함은 계속됐습니다. 교회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찬양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예배 중간에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지?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섞여서 앉았지만 저는 그들과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닿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제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봉사는 계속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주일에도 나가고 수요일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갔어요. 교회 문 열어주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불 끄고 문 잠그고 그렇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도 안 돼도 말씀 안 들려도 봉사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파졌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뭘 위해 이러고 있나? 그런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교회에 갔어요. 기도회 시작 전에 문을 열어줘야 했거든요. 혼자 어두운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런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봉사밖에 드릴 게 없었어요. 사고는 평범한 날에 찾아왔습니다. 주일 오후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교회 2층 창고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사용할 물품들을 꺼내야 했거든요.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상자를 내리려고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손을 뻗어서 상자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사다리가 기울었어요. 저는 떨어졌습니다. 등부터 바닥에 부딪혔고 머리가 바닥에 찧었어요. 그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 있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교회 창고가 아니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불타는 불도 없었고 비명도 없었어요. 대신 기묘한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가 짓누르는 것 같았죠. 저는 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주위를 보니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멀리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윤곽은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늘 웃으면서 사람들을 맞이하던 분이었죠. 헌신적이었고 성실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 권사님이 보였어요. 주방 봉사를 20년 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교인들 식사 준비하던 분이었죠. 그분도 여기 있었어요. 또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도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분들이 왜 여기 있지?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걸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소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났어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기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구나.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봉사를 믿었던 겁니다. 손을 움직이면 구원받을 거라고, 헌신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섬기면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하게 들렸어요. 귀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봉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한 문장만 들렸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20년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봉사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섬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헌신했지만 제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봉사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요. 손이 움직인다고 마음이 산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섬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제 의를 쌓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 정적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도 아니었고, 불타는 지옥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적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숨을 쉬려고 애쓰는데 자꾸 막혔습니다. 답답했어요. 가슴을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죠. 그냥 어둠 속에서 형체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혼자 있기 싫었거든요. 이 공간에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발을 옮기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땅에 뿌리 박힌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줬지만 꿈쩍도 안 했어요. 억지로 힘을 줘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무거웠어요. 마치 진흙탕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사람은 박 권사님이었습니다. 주방 봉사를 평생 하신 분이었어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아침 식사 준비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밥 먹을 때면 늘 부엌에 계셨어요. 본인은 드시지도 않고 설거지만 하셨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께 여러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그분은 손살에 치시면서 말씀하셨죠. 아이고, 이게 뭐라고.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분도 여기 계셨습니다. 역시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서 계셨습니다. 손을 내려뜨리고 있었어요. 평생 움직이던 그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사람은 김 집사님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죠.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흰 머리에 허리가 굽으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안내봉사를 30년 넘게 하신 분이었어요. 주일이면 늘 현관 앞에 서서 교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환영하셨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쳐드리고 눈이 오는 날이면 길을 쓸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저렇게 오래 헌신하시다니.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섬기시다니. 저도 저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데 그분이 여기 서 계셨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불렀어요. 집사님.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어깨를 잡으려고 했어요. 손을 뻗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리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로 본 사람은 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시던 분이었어요.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채우셨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교회에 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여러 직분을 맡으셨어요. 재정관리, 시설관리, 행정 업무. 교회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분을 의지하셨어요.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여기 계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헌신하셨고 봉사하셨고 섬기셨는데 왜 계시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때 더 많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봉사하시던 최 집사님.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예배당을 청소하셨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으셨습니다. 차량 봉사하시던 강 집사님. 주차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계셨어요.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던 윤 권사님. 목이 쉬어도 연습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시면서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던 정 집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본인 예배는 늘 놓치셨어요.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성실하셨고 신실하셨고 헌신적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을 칭찬했고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 여기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서 계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봉사자들이 오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봉사를 붙잡았던 사람들. 말씀이 아니라 일을 의지했던 사람들. 기도가 아니라 손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닿지 않는 이곳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이곳에, 저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났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빛이 보였어요. 강렬한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은한 빛이었죠. 하지만 이 어두운 공간에서는 그 빛이 눈부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걸어간 게 아니라 끌려갔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20년을 바쳤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섬겼습니다. 새벽에도 나갔고 밤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도 참았어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숨이 막혔어요. 저는 그 빛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지도 않으셨어요. 변명을 들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내 봉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손바닥이 바닥에 닿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는 내 봉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귀에서, 가슴에서, 머릿속에서, 온몸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누구보다 많이 섬겼는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애썼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거였어요. 칭찬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쌓았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이 정도로 헌신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 자존심, 그 교만, 그 비교. 그게 제 봉사의 전부였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일은 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섬겼지만 주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봉사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손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헌신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착각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의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빛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는지 멈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20년이 지나갔어요.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모든 봉사가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주차장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차를 안내하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밖에 서서 손짓했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내렸죠. 저는 젖어가면서 차를 유도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하나. 비 한 방울 안 맞으려고 우산 쓰고 들어가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들어가네. 그게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비교였고 판단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섬기면서 교만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건 주방이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장면이었어요. 식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저만 남았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집에 가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네. 그것도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저는 섬기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떠오른 건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혼자 예배당 문을 열던 모습이었어요. 어두운 새벽에 나와서 불을 켜고 난방을 틀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는 먼저 와서 교회를 데웠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그것도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월감이었고 정죄였고 자기의였어요. 저는 섬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떠오른 건 시설 수리였습니다. 한밤중에 보일러 고치던 일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가서 공구를 챙겨 교회로 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2시간을 매달렸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다들 자기 일만 하고 교회 일은 나한테만 맡기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텐데. 그것도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연민이었고 희생자 의식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섬기면서 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로 떠오른 건 청소였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쓸던 장면이었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휴지가 아무데나 버려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은 넘쳐났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 집도 이렇게 더럽히나. 교회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왜 자기가 버린 건 자기가 안 치우나? 그것도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짜증이었고 비난이었고 분노였어요. 저는 섬기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모든 봉사가 오염되어 있었다는 걸요.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썩어 있었습니다. 일은 했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섬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의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 정도로 헌신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그 자랑, 그 비교, 그 교만. 그게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기도는 형식이었고, 말씀은 의무였고, 예배는 습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섬겼어요. 저는 천국을 바란 게 아니라 인정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였어요. 봉사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봉사의 방향이 문제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열심히 뛰었지만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많이 일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헌신했지만 제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기도가 안 됐는지, 왜 말씀이 안 들렸는지, 왜 예배가 지루했는지.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봉사로 연결된 줄 알았는데, 손으로 이어진 줄 알았는데, 헌신으로 붙잡힌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을 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매번 봉사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봉사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섬기면서 판단했습니다. 헌신하면서 비교했어요. 일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희생하면서 자랑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빛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건 위로를 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심판을 받는 자리라는 걸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부셨어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어디지? 고개를 돌려보니 병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끼워져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움직이려고 하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었어요. 제가 움직이자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물을 떠다 줬어요. 조금씩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저는 물을 삼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살아있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아내가 말했어요.
교회에서 쓰러졌다고 연락 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면서요? 머리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요. 그래도 이틀이나 깨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이틀. 저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도가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목사님도 오셨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오셨어요. 집사님 깨어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기뻐하셨어요.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깨어나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을 아직 쓰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은혜.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은혜인가요? 정말 은혜인가요?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처럼 헌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이제 좀 쉬시고 회복하세요. 교회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집사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건강이 먼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가셨어요. 긴 기도였습니다.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섬기라고요. 다시 봉사하라고요. 사모님도 손을 잡아주시고 나가셨어요. 아내도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똑, 똑, 똑.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다시 섬길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기도가 닿지 않는 곳,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 봉사자들이 서 있는 곳.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봉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회복도 아니었어요.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마지막 경고를 받은 거였어요. 돌아오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눈물이 귀로 흘러내렸어요.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울었어요. 저는 20년을 허비했습니다.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놓쳤어요.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잃었습니다. 섬기면서 사랑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봉사밖에 모르는데, 손 움직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저를 챙겼습니다. 약 먹이고 밥 차려주고 쉬라고 했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교회에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쾌차 기원합니다. 빨리 나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할 일이 많아요.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주일쯤 지나고 주일이 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교회 갈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야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몸은 괜찮아요? 아직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야 해요. 저는 옷을 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낯설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집사님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늘 앉던 자리였는데 불편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어요. 가사가 들렸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곳에 왔나이다. 저는 그 가사를 부르면서 울컥했어요. 저는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일하러 왔었어요. 봉사하러 왔었습니다. 인정받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했어요.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집중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들으려고 애썼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엔 설교 시간에 할 일만 생각했는데 오늘 청소하고 주차장 정리하고 주방 정리하고 그런 생각만 했는데 이젠 달랐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청소 당번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부족해서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요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제가 왜 해야 하나요? 집사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항상 집사님이 해주셔서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께 부탁할게요. 저는 그냥 교회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봉사 안 했어요? 늘 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요. 그럼요. 왜 안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봉사는 이제 달라야 한다는 걸요.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걸요. 다음 주에도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사님,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20년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봉사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섬기면서 주님을 놓쳤어요. 일하면서 사랑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저는 더 이상 제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기도였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기도하려고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문장이 계속 나왔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렇게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주일이 왔습니다.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데 이번엔 물었습니다. 저 자신에게요. 나는 지금 왜 도와주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인가? 칭찬받고 싶어서인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저 집사님을 돕고 싶어서인가?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돌아봤습니다. 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도와드릴까요? 집사님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함께 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돕는지 보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나가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여기서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차량 안내가 끝나고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은 봉사했어요? 지난주엔 안 했잖아요. 네. 했어요. 왜요? 지난주엔 예배만 드리고 왔다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요해서요. 필요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엔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봉사는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걸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요.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매번 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사람인가? 나 자신인가? 내 자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 질문이 저를 지켜줄 겁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질문.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질문. 이제 저는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갑니다. 대답은 아직 잘 모릅니다. 매번 헷갈립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